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반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표현에 의하면 늘 드릴 번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상번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번제에 뭘 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주를 가져다 붓는 전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세트입니다. 햄버거를 드실 때도 세트 메뉴가 있죠. 이 예배의 세 가지가 항상 세트라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16절을 보니까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소제, 전제는 항상 세트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내용은 아침에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이 에바라는 단위가 22리터입니다. 10분의 1 에바라고 그랬으니까 2.2리터 페트병 하나 정도 크기, 거기에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버무려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흰이라고 하는 거는요 3.66리터입니다. 4분의 1 흰이라 그랬으니까 0.9리터 포도주를 가져다가 부으라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액체를 가져다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전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래서 오늘은 상번제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상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상번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크게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의 의미인데, 우리가 상번제의 내용을 읽으면요 느낌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때문에 죽은 어린 양,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 찬송도 많이 부르죠. 38절과 3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상번제를 통해서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요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그러면 구원은 미완성이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번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살아난다. 에스겔서 44장을 보시면 레위인이 나오는데 한 레위인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원래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강등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마당 쓰는 일, 허드렛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일 높은 군인이 실수해가지고 강등당해서 뭐 앞마당 쓸었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에스겔서 44장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요 강등을 당해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허드렛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의 시기에 내가 바닥에 떨어지고 혹은 강등된 시기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강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강등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등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등된 인생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수치와 강등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 혼자 낙오되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또 병들고 늙고 힘은 없고 강등이죠. 그런데 상번제, 예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소제와 전제. 소제는 밀가루에 기름을 섞습니다. 그러면 뭘 만드는 게 생각나죠? 빵, 떡. 그렇죠.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이 나는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번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또 전하고 전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합치면 한마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반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면 번거롭겠죠. 그리고 또 시간과 비용도요 꽤 많이 듭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을 하면 이게 얼마나 되나?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드리니까 73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꽤 많죠. 그리고 밀가루도요, 이게 조금인 것 같지만 합쳐놓으니까요 1.6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름은 668리터. 그 다음에 포도주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니까 이마트에 파는 거를 보니까요 890병. 꽤 많죠. 이 많은 걸요 다 태우고 다 그냥 부어버리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롯 유다가 했던 말이 있죠. 왜 낭비하냐? 그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그거 왜 낭비하냐? 우리도 지금 이 상번제 이야기를 들을 때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소제와 전제 메시지를 본다 그러면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손해를 본 만큼 기억합니다. 드린 만큼 기억합니다. 내가 지불한 만큼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면요 그곳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요 시간을 깨트리고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물질을 깨트리고요, 내 삶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예배를 반복하면요 결국 마음이 주님께로 가고 기억하고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기억이 나게 되고요, 또 반복되어지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반복의 힘은 변화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야만 우리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어떤 한 여자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손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대단하죠?
3년을 그렇게 했대요. 365일 곱하기 3은 졸려온데 네가 빨리 해라. 그죠? 1095. 1000통이 넘는 편지를요, 남자가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보낸 거예요. 3년을 쉬지도 않고. 3년을 그렇게 했으면 보통 사람 아니죠. 그래서 드디어 3년이 되던 해에요, 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요? 우편 배달부랑. 결혼은 누구랑 하죠? 만나는 사람이랑 하는 겁니다. 편지 쓴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눈이 맞아야 돼요. 그죠?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다가요, 고민하는 여자분들이 있죠. 그러면 위로해 주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교제하던 남자가 아니라요, 옆에서 위로해 주던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힘들지? 매일같이 위로해 주면요, 그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만나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헤매지 않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쓰러졌던 인생이요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 끝이라고 말했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생명에 관한 것들은요 모두가 반복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숨을 쉬죠. 또 반복해서 자고 반복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보면 반복해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반복해야 사는 거니까, 생명에 관한 거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요 하나, 다 반복입니다. 혹시 오늘 물 드시고 나는 이제 한 달 있다가 물 먹을 거야 그러는 분 계십니까? 없죠. 반복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인데 이걸 반복을 안 한다. 그럼 이상하죠. 우리가 숨을 계속해서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을 보면 한 달에 한 번만 기도를 한다. 이상하죠.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실패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요약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마칠 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걸 왜 강조하죠?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반복을 가르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머니는요 아이에게 태어났을 때요 반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인생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엄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엄마가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다. 우리가 찬송가 579장, 많이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인생이요, 어려울 때가 다 있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그럴 때가 다 있죠. 헤매다가 지칠 때,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는가? 어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너 메말랐니? 인생에 메말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거야. 너 인생에 지금 황무지 같니? 황무지에 꽃이 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그걸 어머니가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기억했던 자녀는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떠들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뭐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본문이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했던, 찬송 불렀던.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만 있으면 데리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장면이요, 기억에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반복의 힘이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반복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반복의 힘이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근심 걱정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반복하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번제 드리고 소제와 전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기억하고 또 전하고 전하라. 이것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그러면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C.S. 루이스는요,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말만 하면 날 무시했다, 상처 입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요, 지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고요,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고 무시당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분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겸손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덜 하는 것입니다. 그게 NIBC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 이게 그냥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반복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 내가 사라집니다. 나를 어느 순간 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아서 부러운데, 내가 노래를 한다 그러면요, 이게요 떨리고 흔들립니다. 제 주일 1부 예배 모습인데요. 오늘도 실수를 했어요. 네. 되게 거룩한 찬양을 불렀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을 불렀는데 다 웃으면서 부르는 행복한 찬양이 돼버렸거든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요 이게 떨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몰입을 돼서 노래를 부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한다 그러면요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탁구 같은 운동을 보시면요 공이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근데 진짜 탁구를 잘 치시는 분들을 보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들어가고, 공이 엄청 빠른데 손만 갖다 대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손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반복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요 그냥 반사신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복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잊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반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복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성적으로 몇 번 듣고 이해하는 사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월등하게 나를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이 나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 화니 크로스비,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한번 살폈었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그 중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3절 가사를 보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사는요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뜻은 나를 어떻게 잊었는가?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더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확 밀어닥치니까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NIBC,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기도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주어가 나죠. 그런데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극을 받아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반복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탁구 칠 때 그냥 손이 반사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냥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는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백성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길을 잊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에 보면 구원받을 백성과 지옥에 갈 백성을 둘로 딱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 갈 백성들에게 너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안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했고 이러면서 6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 했다 그랬더니 악인들이요 펄펄 뛰면서 내가 언제 안 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반대로 의인들에게도요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그랬더니 의인들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안 했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의식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상번제 인생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